에레미야애가 3장 18절 26절 말씀 오늘 통해서 소망이 싸움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나가십시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싸움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손을 베푸시는도다. 다 같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선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들이 떨어지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아침 삼아 주옵소서. 온 시종을 주께 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입니다. 첫 주일입니다. 이맘때만 되면 누구나 이런 말들을 하죠.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희망찬 새해, 밝은 새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저는 이유를 알고 있죠. 2022년 새해가 희망찬 새해라, 밝은 새해라고 말하기에는 지구촌 구석구석에 드리워진 불안함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불안함이 많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온통 주변이 먹구름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가변적이고 부정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새해가 밝다, 벅찬 새해란 말씀할 때에 고개를 갸우뚱거리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슴에 와닿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말씀은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해는 저 크게 여전히 낙관적이다, 여전히 희망적이다, 여전히 힘이 넘친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 땅이 창조된 이후로 한 번도 한순간도 불확실한 거나 부정적인 날들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작동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작정과 일하심이 변함없이 역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변함없이 이 지구의 마지막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쫓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03편 19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시편 104편에도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은 참 많은 일을 하십니다.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님의 부요가, 주의 부요가, 하나님의 부요가 땅에 넘치나이다. 땅에 가득하나이다. 이게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이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팬데믹이 우리를 덮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얼굴 피고 주름살 늘지 않도록 기쁨의 은혜로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2022년 꼭 그런 내신을 만민에게 라고 하는 이 표 제목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잘하시는 찬송가 Amazing Grace, 그 작사자가 누굽니까? 존 뉴턴이죠. 존 뉴턴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은 우리를 낭망케 하는 것들로 넘쳐난다. 그러나 믿음의 사전에는 절망이란 단어는 있다 없다? 없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There's no such things in the dictionary of faith.
참 멋있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전에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도리어 사람들을 낭만케 하는 그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깨닫는 암시가 되고 도구가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마주 보십시다. 제가 볼 때도 아직도 얼굴에 그늘이 좀 보이네요. 서로 마주 보시고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시작.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 계십니다. 희망의 빛조차 없는 절망의 시대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자요, 환하게 찬양하는 자요, 노래 부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쳐서가 아닙니다. 제정신이 온전히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눈이 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소망이 있사옵이란 저 말씀과 함께 2022년 또박또박 걸어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불안한 새해를 맞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희망이 되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사방팔방이 다 막혔다는 거예요. 어쩌란 말입니까? 위기의 현실입니다. 위기의 현장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소망도 없던 그들에게 한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나도 절망하였지만 절망할 이유가 없다, 까닭이 없다. 나는 오늘 분명히 소망을 발견했다. 누굽니까? 선지자 에레미야입니다. 그 확실한 소망을 발견한 선지자의 깨달음과 깊은 외침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정말 불안감과 긴장감 넘치는 새해에 꿈도 복잡하게 꾸는 분 많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금년이 무슨 어느 해나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듣고 싶어야 할 메시지, 듣고 싶은 메시지, 듣고 싶은 가장 강력한 은혜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잡고 오늘 힘차게 여러분들 기뻐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뭐뭐의 선지자라고 보통 얘기하죠. 무슨 선지자다? 참, 이건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눈물의 선지자다, 고난의 선지자란 말을 종종 하죠. 자, 그런데 그 에레미야가 지은 에레미야 서입니다. 뭐가? 에레미야애가. 그런데 한번 이런 말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에레미야애가는 에레미야서의 슬픔에 잠긴 다 같이 발문이다. 시작. 발문이다. 이 발문이란 말 어려운 말입니다. 포스스크립트란 말인데, 어떤 책을 우리가 발간을 할 때 책 마지막 끝부분에다가 내용의 전체의 요약이라든가 그 간행 경위에 대해서 쓸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발문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에레미야와 에레미야애가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에레미야애가는 에레미야에 대한 모든 내용의 발문과 같은 그런 내용이 에레미야애가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요, 에레미야애가의 히브리 원문을 보면 첫 단어가 어찌할 거라는 히브리 말 에카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이 히브리 원전에 있는 그 제목은 에카, 어찌할 거.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 도대체 에레미야는 얼마나 어떤 상황이 있길래 에카라고 부르질까요? 자, 들어보세요. 죄를 지고 하나님께 멀리 자꾸만 도망갔던 이스라엘 나라가 드디어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슬픔과 비통은 말할 수 없죠. 주전 588년경부터 586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역사에 있던 바벨론의 나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조망만한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꽁꽁 에워싸고 1년 6개월 18개월 동안이나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8개월 동안을 적군이 와서 성을 에워쌌으면 그 성 안에 먹을 것이라고 좀 남아있겠습니까? 물은 제대로 공급이 됐겠나요? 뭐 제대로 될 만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근과 질병과 양식은 떨어져가고, 세상에 양식 떨어지니까요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들의 자녀들을 서로 주고받고 먹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성내에서 일어났습니다.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성벽이 뚫렸죠. 성벽이 뚫리고 바벨론 군대가 물밀듯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 위에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려도, 설명 안 드려도 이해가 될 겁니다. 잔악한 살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과 겁탈을 당하고 끌려가고 나라는 온통 이제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오죽하면 바벨론 군대가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에 남아있는 거라고 하는 불탔던 도자기 그릇들, 불탔던 여기저기 깨진 벽돌 조각 전부였을 뿐이라고 할 정도로, 역사가 기록할 정도라면 무엇이 남았겠냐는 겁니다. 그 광경을 고스란히 에레미야가 보았습니다. 그의 비통함과 처절함과 오죽하면 그 참담한 심정이요, 오늘 본문 3장에 곳곳에 나오는데 12절부터 16절을 보세요. 화를 당기고 나를 관역을 삼으시며, 자기가 받는 고통이 하나님이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화를 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 왜? 자신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였고 그들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름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더 이상 있지 않겠습니다. 구구절절이 고통과 애통과 비통이 막 절절절절 묻어납니다. 슬픔의 노예가 된 에레미야죠. 빛하나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누구보다 가장 가슴치며 부르짖는 에레미야가 보입니다. 18절은 마지막 그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오죽하면 선지자가 이제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새벽부터 희망을 못 줄 망정 다 끊어졌다고 절망을 외치면 어쩌자는 겁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넘어가니까 이런 우리들의 생각을 무색해 만드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불안이 평강을 바뀌고 탄식이 기쁨으로 좌절이 용기와 도전으로 바뀌는 놀라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21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오늘 21절 21절만 읽었습니다.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해달라고 말해놓고는 내 심령이 그걸 기억하고 낭망했다고 말했지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까? 돌이켜 생각하니까, 내 중심에 회상해보니까 내가 소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소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미국이 소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특별히 19절에 보니까 이 한국 번역이 잘못됐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했는데 기억하소서가 아닙니다. 원문에는 기억합니다입니다. 기억합니다. I remember입니다. 내가 이 고난과 모든 것들 전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에 보니까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죽과 같은 고난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합니다. 내가 겪은 썰은 고통과 재난을 잊지 못합니다. 확실히 기억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돌연 에레미야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희망적이라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놀라운 광경, 오늘 이 말씀 속에 도대체 여러분들 에레미야가 무엇을 받길래 절망에서 소망을 본 걸까요? 두려움과 낙심과 비통함이 변하여 기쁨과 또한 희망찬 내일을 다짐하는 용기가 피었을까요? 오늘 2022년 1월 2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셔서 오늘 우리도 새해는
하늘잔치 이곳에 가득한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가 발견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낙담과 절망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여전히 이 땅이 멸망을 당하고 팬데믹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여전히 무궁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한 번 무궁한 그 무궁함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업데이트 시키는 하나님,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일을 하시더라.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21절에 보니까 중심이 회상한 지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22절 답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들, 무궁하다는 말 뜻이 뭐죠? 맞아요. 끝이 없다. endless. 바닥남이 없다. 소진함이 없다. never consume.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요, 바닥나는 법이 없어요. 우리 통장은 바닥이 나더라도 하나님 통장은 바닥이 안 나. 하나님의 자비는 바닥이 나야 안 나요? 절대 안 나. 그거를 누가? 에레미야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번역에다가는요, 우리 한국어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너무 큽니다. 다 같이 주님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시작. 주님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였죠. 스스로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주고 나니까 무궁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가슴에 막 철철 넘치더라는 겁니다. 낙담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생명력의 소망이 일어나는 거죠. 보여지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예루살렘 성에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시체들, 그 속에서 불붙어 있는 사람들의 비통함과 애통함이 보이는데, 그런데 그 반전인 그 상황이 영적으로는 절망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그에게 넘치더라는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이 봤더라면 저 사람 진짜 실성했다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으로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 때는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측량할 수가 없어. 두 분만 하면 하시는 겁니까? 측량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23년 동안 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우리가 같이 걸어오면서 내가 여러분의 이제 본심을 압니다. 여러분이 저의 본심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심보다 진짜 본심을 깨달을 본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라.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33절 보세요. 에레미야가 이런 위대한 말을 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다.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 마음이요,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고난을 겪거나 고생하거나 절망하거나 근심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고난에 처할지라도, 비록 내가 지은 죄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아, 이제 알았어요. 최민자매 어머니 저기 계셨네. 오늘 난 뒤만 바라보니까 헷갈렸어요. 아, 미안합니다. 참 설교하다가 이제 눈에 들어왔어요.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시편 84편 13절에 보세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었다는 거예요. 참새도 제집을 얻었다는 겁니다.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 다음 뭐예요? 하물며 우리야 말하면 못하겠습니까? 라는 말이 여기 있지 않아요? 여기 있지 않아요?
비록 우리가 어떨 때는 죄를 짓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죄를 지어서 지금 무참하게 깨지고 있고 무참하게 무너지고 있지만, 그래도 에레미야는 하나님은 본 마음은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살리신 그것이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아픔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고통 한 번도 안 겪어보셨어요? 예수 믿고 나서 모두 다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산전, 수전, 공중전, 저 물속까지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그의 자비함과 그분의 국률하심은 마르질 않아요. 마르질 않아요. 여러분, 복음성가의 그 주 은혜의 힘을 아는 그 복음성가 있죠. 참 가사가 참 좋아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참 내가 정말 잘 불러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 홀로 울던 마음들 다 알고 계시다. 이게 미국의 32번째 32번째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아주 명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때를 따라 고난을 당하고 절망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쓰라린 경험을 앓고 있지만, 하나님이 큰 섭리 안에서는요, 이 고난의 바다 가운데 결국 얻어지는 것은 믿음의 좋은 뱃사공으로 우리가 거듭나갑니다. 오늘 팬데믹 속에서도 굳건히 앞으로 걸어가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아셔서 믿음의 뱃사공, 좋은 뱃사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그분의 국률하심이, 자비하심이 무궁한지, 얼마나 새로운지, 좋은 곳을 만족하게 하려는 그 하늘 아버지의 아주 그 뜨거운 열망과 본심은요, 놀랍게도요, 이사야 55장 13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마음입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리는 여러분들 찔레꽃이죠.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가시나무 인생, 찌르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시나무 인생을 잣나무 되게 만들고 찔레나무를 화석류 되게 하신다. 이 화석류란 말이 여기가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화석이다. 이거 히브리 원문에는 하다스라고 나와 있는데, 하다스란 말은 성경에 딱 6번 나옵니다. 스가랴야 3번, 이사야야 2번, 니에미야 1번. 그런데 이걸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머를. 어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무슨 빛이? 머를 빛이. 이 MYRTL이 이 머를, 이게 화석류입니다. 화석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머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불명과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죠. 희망과 회복의 상징적인 나무죠. 성공과 부를 상징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결혼하는 날 신부 머리에 화관을 세울 때에 이 머틀 가지를 끼워서 주었어요. 영생하라고, 불멸하라고, 성공하라고. 이제 감이 좀 잡히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머리란 단어를 번역할 때에 한국 번역에 무성한 가지로 번역한 것도 꽤 있어요. 그만큼 하다스라고 하는 이 머틀은요, 생명력이 강해. 생명력이 강해. 다 죽어가는 것 같은데 물을 좀 주면 며칠 후면 살아나는. 그래서 여러분, 머를 비치가 저렇게 안 죽어요. 늘 살아나잖아요. 소망의 상징이잖아요. 불멸과 영생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지금 밝히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아멘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여러분들 첫 주를 맞이하는 이날, 여러분 생애와 여러분 일생과 믿는 자들의 앞날의 모든 영광이 비록 오늘은 가시나무고 오늘은 비록 찔레나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석류와 같은 은혜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내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힘있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이 많아요. 왜냐하면요, 부끄럽지만 제가 잘 속았어요. 누구에게 속았냐고요? 거짓 희망에게 속았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매번 당한 일지 몰라요. 자, 거짓 희망이라는 거 이제까지 수도 셀 수 없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속아서 쫓아가다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거짓 소망이 뭔데요? 이런 거죠. 신기루 희망 같은 거죠.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도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내 귀 속에서 계속 속삭이면 아 그래 하고 미련한 우리가 그걸 쫓아가다가 나중에 가서야 알고는 아니야, 이게 아니었네, 가슴 치는 희망. 자, 거짓 희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유령 희망이죠, 가짜 희망이죠, 현실을 이룰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근거도 없는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가 와서 힘내요, 내일은 잘 될 거야, 내일은 잘 될 거야. 그 말 들으면 참 막 힘이 됐는데 나는 이제 그 말 안 믿어요. 왜? 그분의 마음은 고마운데 그분이 말하는 내일, 그분이 보장하는 내일은 잘 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졌죠. 마음은 고마운데 엄밀히 말할까요? 거짓 희망입니다. 그저 막연하고 아련하고 모호한 내일만 오더라니까 몇 번 속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힘이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의 희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을 우리는 원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가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제는 거짓 희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같이 나누고 그 말씀으로 위로주고 그 말씀으로 축복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조차 지킬 수 없는 의미 없는 그런 공허한 말들 이제 버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36,500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새해, 그런 새해 매일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업데이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절망이 변해 희망이 되죠, 탄식이 변해 새 노래가 되지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변하여 영광과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알고 있어요. 이제는 알고 있다.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좌우로 누군가가 달려 있었어요. 성경은 행악자라 말하고 강도라고 말하죠. 자, 그 중에 한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왼편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야,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제 알아요. 몰라요가 정답이에요. 느낌으로 오른편 같은데 아무도 몰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자, 그런데 그 흉악한 강도가 어떻게 그날 구원받았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줄 수는 최고의 사형, 가장 무거운 죄를 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강도, 마가복음 15장 27절에는 강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강도라고 번역하는 헬라어가 레스테스입니다. 레스테스란 말은 단순히 돈 얼마 정도 이렇게 돈 내나 칼들이 되고 뺏은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어마어마한 중범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뿐만 아니라 그 사람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에서는 이 사람은 없어지는 게 낫겠다고 내릴 정도로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살인죄와 같은 그런 중범죄를 지은 그 단어입니다.
자, 그 단어를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도대체 문은 어떻게 했길래? 딱 고작 한 것은 딱 하나였어요. 한 강도가 예수를 향해서 그냥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 달렸다고 하면서 조롱하며 욕설을 해볼 때 그가 이 말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을 상당히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주여,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여러분들, 마지막 죽어가는 마당에서 이 한마디 했어요. 야, 이분은 내가 봐도 우리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야 얼마나 죄를 많이 졌어. 당연히 죽는 거 당연한데 이분 욕하지 마. 이 얘기 한마디 했던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 한마디 했죠. 결정적인 한마디 했죠. 가로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하소서, 데려가소서, 생각하소서. 생각만 해달라고 그 말 한마디, 그 두 마디가 전부였어요. 전부였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다면 이 두 마디가 고작 두 마디가 온갖 못된 일을 다 줘놓고 최고 형벌을 받는 그에게, 그런 그가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리하는 말씀이 들을 만한 그 충분한 자격이 됐을까? 노지요. 수천 마디에도 노지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굳이 있다면 역시나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다. 예수님의 끝도 없는 긍휼이다. 작은 신라를 같은 마음의 변화가 와서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분은 아니라고 말했던 그 신라 같은 변화에도 하늘 문을 열어줘서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면, 2022년 아니 23년 앞으로 어떤 생애가 팬데믹이 아니라 오미크론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다. 다 같이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다. 주목 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다. 시작.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시편 103편 13절. 에레미야가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하루치가 아니라 매일매일 업데이트 시키는 하나님. 야, 이거 우리 하나님은 참 바쁘시겠어요. 매일매일 그 긍휼을 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받은 긍휼이 오늘의 긍휼이 아니고, 오늘 받은 긍휼이 내일의 긍휼이 아니듯이 하나님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난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제발 1월 2일 받은 긍휼 갖고 1월 3일 버티지 마시고 1월 3일 주시는 긍휼의 자비를 매일 취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이 너무 아깝다고 이렇게 끼고 묶어놓고 한 달만 있으면 팔을 못 쓰듯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은 끝도 없고 자비는 끝도 없이 다함이 없으니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받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23절 보니까 참 놀랍네요. 그러므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38편 2절도 말하기를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무엇을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에게 감사한다. 정말 신명나는 얘기입니다. 시편 110편 90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로 일어나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끝도 없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반문이 생겼어요.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성실하시대요.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이 말씀 속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여러분들 상상하십니까? 자, 성실하다, 특히 하나님이 성실하다고 할 때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첫째, 변함이 없다. 우리가처럼 아침과 저녁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 오직하면 야고보서 1장 10절 보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변해요. 근데 하나님 변함이 없다. 두 번째, 하나님 성실하다는 말은 하나님만은 참되시다. 다 같이 참되시다. 참되시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참 오늘 부끄럽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말은 그래, 하나님만은 믿을만 해.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 우리가 내 자신도 못 믿는 이런 황당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 말도 내가 못 지키는 이 부족한 나를 보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다. 오죽하면 이사야 55장 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케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렇게 힘있게 오늘 큰소리 뻥뻥 치는 것은 제가 허풍장이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백 믿고 하는 겁니다. 나의 등 뒤에 뭐예요? 나의 등 뒤에 계신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 등 뒤에 어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등 뒤에 하나님 계십니다. 시작. 배우에 하나님 계십니다. 좀 당당해지세요. 꼬부정하지 마시고 탁 피어다니세요. 내 뒤에 딱 그분이 계신데,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말하는 설교를 최 목사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나는 우스운 목사가 아닙니다. 괜찮은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괜찮으시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괜찮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다면, 믿고 참참히 바라고 기다린 자에게는요, 하나님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잠잠히 바라는 기다린 자에게는 하나님은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을 뿐더러 선을 베푸신다. 25절에 답이 있습니다. 무릇 기다린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는 뭘 베푸신다? 선을 베푸신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새로운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을 보세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한글 번역에는 25, 26, 27절에는요 안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25, 26, 27절에 제일 먼저 똑같이 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토부란 말, 히브리 말 아마 아실 거예요. 좋다는 말이잖아요. 이거 언제 나왔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뭘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아멘. 이 공교롭게도 이 단어가요 25절, 26절, 27절에 계속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글 번역에는 안 나오고 영어에는 나와요. It is good, it is good, it is good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25절, 26절, 27절을 원문대로 만약에 번역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좋도다 여호와는 그를 기다린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아멘.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아멘.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는 멍에를 매는 것이. 야, 얼마나 이게 좋은지. 지금 에리웨는 남들은 막 죽어가고 그 악의 미알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한 그가 좋도다. 지금은 어렵지만 좋도다. 좋도다. 여호와를 구원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참 좋도다. 막 좋다고 남발하는 거예요. 연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고 좋았는지. 영혼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잠잠히 바라는 영혼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분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좋으신 주님인지를 에레미야가 지금 좋도다. 오늘 365일 오늘부터라도 매일이 토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좋도다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구호가 되어야 됩니다. 그 놀란 진리에 눈뜨인 에레미야의 기쁨의 외침이, 감탄사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무엇이 좋으냐?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믿고 바라는 것이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보세요.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말이 얼마나 여러 군데 나오나요? 시편 62편 5절에도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시편 37편 7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냥 잠잠하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나요?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셨습니까? 저부터가 잠잠히 기다리지 못했어요. 사방팔방으로 찾으려고 했죠. 그 찾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의지하고 있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신앙관계에서 가장 절대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죠. 믿으면 기다리게 되죠. 제가 며칠 전에 그 얘기했더니 다들 좋아하셨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5년 후에 여러분 통장에 1,000만 불이 분명히 돌아온다고 미국에서 정부에서 사인해가지고 도장 찍고 인증해 주면 여러분 5년 동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불편하시겠어요? 행복하시겠어요? 아멘. 여기 너라고 할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미 정부에서 5년 후에 1,000만 불 준다는데 인증 찍었는데 할렐루야 하신가 봐. 아마 기다리면 10년도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좋은 천국 만들어 놓고 이제 곧 오실 하나님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을 알려줬는데도 아멘 여기서는 아멘 하고 막 그냥 찬양하다 저기만 나가면 내일 폐임은 어떻게 하나, 오늘 누굴 만나려도 어떡하나, 우리 자신 먼저 어떡하나. 믿고 잠잠히 기다리니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한량오신 노고로신 은혜가요 그런 분들에게 임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니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라니까 무조건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막연히 기다리면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란 말이 아닙니다.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너와 내 가정이 구원 얻으리라. 우리가 볼 때는 10년 동안 20년 동안 안 이루어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작정하시는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저희 가족들 구원받는데 제가 교회를 나가고는 한 20년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더라. 아멘. 24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로다. 이사야 25장 9절에 말씀하기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잠잠히 기다려 보는 거예요. 아니 기다려 보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은 허튼 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미래의 향망을 가르는, 운명을 가르는 요소라는 사실을 오늘 꼭 마음에 접어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잠잠히 기다린다는 말에 관한 한 진짜 할 말 없는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뽑으라면 무조건 저는 사울하고 뽑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참 외모도 준수하고 참 능력이 많은 자가 왕이 됐죠. 그런데 왕이 된 후로 사울이 겸손함이 사라져버리고 뭔가 조금 들뜨기 시작했어요. 자,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엔 전쟁할 때는 먼저 목사님, 오늘의 목사님이죠, 선지자나 예언자나 제사장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승리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왔습니다. 늦게 오면 좀 기다리면 되지. 늦게 오는 바람에 보니까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니까 마음이 급한 것은 왕이 급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이 거기서 딴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13장이 말하기를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1일을 기다렸다가 7일을 기다렸군요. 많이 기다렸네요. 안 오니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그랬다더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번제와 화목제물을 4개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이거는 본인의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엉뚱한 일을, 경거망항동한 일을
행하고 말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애들이 없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와서 말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지금은 왕의 나라가 이제 길지 못할 것이라. 왜 그랬어요? 좀 참고 기다려 있어야죠. 넘지 말할 소를 넘지 말았어야죠. 왜 넘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왕의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더 있지 않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인내하시면서 좀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좋은 메인 디시는 나중에 나오는 법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이 기다림이란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다가 노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 노아 하면 딱 뭐가 떠오르죠? 노아 방주. 자, 여러분 노아 방주. 만약에 저에게 노아의 방주의 주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보통은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100% 맞아요. 근데 하나를 주제가 구원이라면 부제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서브타이틀은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홍수의 땅을 명하신다고 말하고 노아에게 방주를 치라고 말하고 몇 년 동안 방주를 지게 하셨어요? 다 잊어버리셨구나. 하도 기다리다가 다 잊어버렸어. 120년 동안 방주를 졌어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1년 동안 안 오면 다 접고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120년 기다렸습니다. 방주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명하시고 들어갔어요. 그럼 들어가자마자 이제 홍수가 기다렸던 듯이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도 비가 오지 않았어. 며칠을, 일주일 동안을 비가 오지 않았다고 성경 창세기 7장 9절에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들, 야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이 땅이 멸하리라, 홍수를 멸하리라 그렇게 외치더니 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는데 비가 안 온다?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소하고 멸시하고 노아에게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얼마나 좀 괴롭겠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에 비가 안 오다가 일주일 만에 비가 왔어요. 자, 그러면 일주일 만에 비가 왔다 칩시다. 비가 와가지고 이제 방주에서 그들은 살아남았는데 그들이 방주 안에 있던 기간이 총 얼마 동안이었어요? 맞습니다. 377일입니다. 377일, 1년 17일을 방주 안에 있었어요. 자, 방주 안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이미 다 보이는 거죠. 어느 날 보니까 다 물이 말랐어요. 방주가 산에 중턱에 걸렸어요. 그래서 노아가 물이 이제 다 감한 것을 확인하고자 비둘기를 2번 4번 했죠. 첫 번째 나갔더니 비둘기가 돌아올 때에 감람새를 물고 왔어요. 홍수가 완전히 끝났구나. 그때 뛰쳐나갔나요? 안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한 번 더 하려고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물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377일 거기서 그 방주 안에서 지지볶고 살았다면 야 이제 끝났다, 얼른 문을 열어라고 막 뛰쳐나왔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질 않았다고. 그럼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오라 하니까 나왔어요. 창세기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노아야 방주 밖으로 나오라 그 말이 떨어질 때까지 그는 묵묵히 기다렸어요. 여러분 정말 이 정도로 기다렸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노아는요, 방주가 자기에게는 단순한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과 인내하심의 훈련장임을 그는 철저히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떨어질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고 하는 아주 확고한 믿음으로 지켰어요. 노아의 방주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오늘 기다리면서 새해를 열심히 헤쳐나가시도록 하십시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저에게 묻고 싶은 것은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혹시나 이름뿐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했는데 교회에서는 참 짭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달아.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밝아. 근데 저기만 나가면 굉장히 어두우셔.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는 그 원치 않습니다. 여기서 짜면 저기서 짜고, 여기서 비치면 저기서 비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2022년 한결같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자, 그런 길을 걸어가기 원하신다면 성경은 오늘 두 가지를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합니다. 낙담과 절망 속에서도 낙담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여전히 무궁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믿고 바라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신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1년 동안 우리 성경 붙들고 승리하십시다.